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러시아 서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탱크들이 진행하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서로 총 쏘고 하는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중국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도 그렇고 또 저 미얀마에 또 군인들이 정권 잡고 세상에 피를 흘려도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팬데믹이 사라지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이 땅에 평안하고 좋겠다.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또 들리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유럽이 위협을 당하니까 유럽이 또 전쟁 일으키면 이제 3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처처의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서 오시도록 우리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남한의 북한과 남한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중국과 대만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있으면 자족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전쟁의 공포 속에 있겠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고 미국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교회들 얼마나 또 고통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욕심 버리도록. 강한 욕심이잖아. 영토 욕심도 있고 또 정치 욕심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고, 미국도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무슨 계산이 있는지, 또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만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77편 시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확신하는 가운데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도 계속해서 쏟아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7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기에게 묻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너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은혜 베푸시는 걸 이제는 더 베풀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끝나버렸는가? 약속도 그냥 사라져버렸는가? 은혜 잊어버렸는가? 긍휼을 이제는 스탑하셨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사라져버리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갓 태어난 애기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하고 예쁘고 귀여워요. 근데 그런 자기 태어난 자식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곳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날에 나와 내 가족과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시인 77편 이 기자는 옛날 하나님 일, 애적에 행하신 거대한 주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되 어떤 일을 기억하고 묵상했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얼마나 위대했는가?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네, 거대한 애굽 제국의 손에서 양떼처럼 인도자 모세와 아론의 그런 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시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출애굽 구원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막강하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먼지처럼 사라질 티끌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편 5절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게, 인생의 고통의 짐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려? 이 문제가 나를 어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과 능력을 마음에 모실 때 믿음이 솟아나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확신의 근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것이 승리의 사건이에요.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나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대한 사건이에요. 온 우주를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외의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든 그렇게 우리를 지옥에 던질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벌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큰 능력으로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고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민 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벽과 같은 절벽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고, 출애굽 사건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위대한 자연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사건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문제가 나를 어찌하리요? 그래 그 믿음 부여잡고 오늘 또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 77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든 절망해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이 긴장, 또 어떤 전쟁으로 발전할지 모르는데 이 땅에
주의 통치함이, 주의 다스림이 강하게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EM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상황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민 생활을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사건이 터져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또 위험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통치 속에 있음을 온 세계가 알게 해 주옵소서. 처체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이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욕심과 싸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저희들이 모여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과 우리 썬데이 스쿨과 EM과 KM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와 그리고 또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해 주시고, 주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양떼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